여러분 성경 외에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 부록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동문도 있지만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이 찬송가나 성경이나 뒤쪽으로 해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십계명은 성경에 있고요. 주기도문도 성경에 있고요. 근데 성경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교회는 중요시 여기고 또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즉 계시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화됐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또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계시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이라는 이 특별한 어떤 그 신경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도 않았지만 2000년 넘게 모든 교회가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흥에 가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기 바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내용의 문제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 요약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가장 좋겠어요. 신경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으로 집대성 되어진 것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게 또 압축되어진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다 교육시키기 어려우니까 그 세례 받을 때 그 미리 이것을 교육시켜서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최초로 쓰여진 세례 받기 전에 신자들을 교육했던 그 교육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다가요, 이제 한 10세기경 되어졌을 때에 그냥 전 교회가 이것을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보편화가 되어져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이 뿌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교회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2개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2사도와 이상하게 그 숫자가 일치하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한마디씩 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나중에 그 사도들이 교회가 고백하는 그 핵심적 내용들을 모아서 세례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 없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내용을 똑같이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그 교제의 아주 아름다운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이것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옛날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개정된 사도신경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내가죠, 내가. 근데 이게 바른 거예요. 뭔고 하니 신앙의 고백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먼저 분명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요, 이게 그냥 좋은 내용 모아놓은 거예요. 아, 이게 교회가 믿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그것을 고백하는 주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는 거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신앙을 정의를 할 때 교회가 가르치고 믿는 것을 나도 그렇다라고 찬동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나는 내 고백의 그 고백자로서 책임성이 좀 사라져버리고요, 주체성이 약화되어져 버린 채 그냥 교회가 믿고 고백해 온 거야, 그걸 나도 찬동해 하면은 나는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냥 따라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신교에서의 신앙의 중요한 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을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내용은 뭐죠?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내가 그냥 전달한 것 뿐이에요. 옮긴 거예요. 나의 고백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이 토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여러 가지 의견, 견해들을 소개하고 그걸 놓고 우리가 논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보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훨씬 더 직접적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주가 그리스도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아주 놀라운 통찰력 있는 신앙임과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고백한 가장 간단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기독이라는 말은 이 중국에서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오면서 기독이라고 된 것이지,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 속에 있었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나요?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나요?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기다린 거예요. 이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단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 말이 그리스도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말과 같아요.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이 내용,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단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또 인류의 어떤 스승이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 4대 종교 중에 하나의 어떤 교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이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이 자꾸 위치가 조금 높아질수록 어떤 책임이 높아질수록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남이 믿는 게 중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남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는 중요함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무섭도록 개인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교회도 가고 또 하나님 말씀도 귀로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성장해 나가다가 자기의 주체적 인간으로 신앙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자신에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생겼던 것은 그건 내 부모의 신앙인 것이고 부모의 구원인 것이지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4대째, 5대째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단한 것이고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죄송하게도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 구원의 적용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나 중심의 주체적인 이 신앙을 모두가 다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러면 당신의 신앙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라는
또 철학을 신녀로 삼을 만큼 그렇게 학문적으로 융성했던 기독교 신앙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을 뿐이지 개인적인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안 믿으면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건 교회가 가르치는 거야, 이건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하는 것으로 간다면은 정말 곤란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을 실용적으로 정의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그 특성을 잘 찝어내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여러분 그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거 아세요? 바라는 것은 그냥 희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그냥 실상이에요. 보지 못했어요. 아직 못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예요. 자, 이 두 개 사이에서요, 우리들의 입장은 과연 어디에 지금 있는 것일까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바라는 것이고 또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요, 잘 몰라요. 천국 누구도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천국의 그 생활, 아름다움까지도 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미래의 사건이고 내가 그냥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면 아직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천국이 나에게 실상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됐을 때 나는 그 가치에 의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직도 희망하고 있는 것, 아직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그 믿음은 실제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두 눈으로 확인한 증거로서 분명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자기의 내면적인 삶으로 동의되어지고 그리하여서 그 믿음에 의하여 자기 삶을 지금 살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제가 가끔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한국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 때 여의도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저도 거기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밧줄을 매달고 광대 한 명이 외줄 그 타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은 감동을 했고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윌바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놓고 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환호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 한 명을 여기다 태우고 이 외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놀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 그럴 수 있다라고 박수를 보냈어요. 바로 그때에 올라오시라. 누구 올라오시라. 그러니 안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네, 아직도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은 그냥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희망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거기에 사람을 올려놓고도 그 윌바를 조정하여서 그 외주를 탈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정말로 그 실체로서 증거로서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에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라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자기가 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보게 되어졌느냐? 누가 내 눈을 이렇게 한 거냐? 그러다 보면 자꾸 예수가 포인트가 되니까 사람들이 야, 너 그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는 출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믿고자 하는 겁니다. 안 믿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대상과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그를 이미 만났고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굉장히 간단한 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에게 생겼던 또 다른 변화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배는 가장 대중적인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또 뭐 장사하러 오는 자, 뭐 빚받으러 오는 자,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예배는 오직 크리스찬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아무나 와도 되는 예배의 시간이니 아무나 오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오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이 드려졌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요, 이런 그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의 그 아름다움,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선언적으로,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옆에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믿음에는 내가 책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보리스가 찬양을 했죠. 크리드, 이게 신경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신경이라는 그 말은, 크리드라는 말은 크리도라는 그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요,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장인 거예요, 심장.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내가 정말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듯이 그런 그 감동과 감격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 크리드.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이라도요, 소홀히 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 전제로 정말 고백하는 귀한 내용 되어져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적마다 내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여 바치는 그러한 고백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세기를 거쳐오면서 믿음의 내용들이 요약되어지고 이것이 가르쳐져서 지금까지 전수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문에 오듯이 그냥 부탁 해치우고 많은 문장들이 아니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감사하고 전율하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느껴지는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신앙 붙들고 내 삶을 바쳐 살아가는 귀한 헌신과 순종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단순한 찬동으로 내 입술로 말했다 고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 목숨 버리셨던 그 절절한 사랑처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